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를 다른 말로 율법 교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내가 보이시나요? 나를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보라고 그랬는데 나를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를 안 보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이죠? 싸웠을 때.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을 때 보고 말해요? 안 보고 말해요? 안 보고 말하지. 왜 나를 안 보면서 설교를 듣습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선생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은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답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개 남녀가 사귈 때 각자 자기 답을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같은 답을 찾으면 결혼해요. 그런데 답은 늘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예, 속으셨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답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질문했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꼬리를 물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율법은 꼬리를 물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꼬리 물고 나타난 율법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율법의 수렁에서 어디까지가 영생의 한계인지 그게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에게 질문을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을 하여야?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잘 믿어야 새벽 기도까지 해야 천국 갑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그냥 천국 갑니까? 어디까지 한계이냐? 그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사실 질문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냐? 이렇게 되물으셔요.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일을 지킵니다. 수요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심야 예배 절대 참석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합니다. 11조는 정확하게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에도 모범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 맞지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천국 가는데 5대5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두 계명이 율법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사랑과 이웃 사랑이 5대5인데 하나님 사랑은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0점이네. 그러면 영생 못 얻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마치 항의하듯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나요? 나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해도 될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니는데 혹 정하면 또 이상한 교회를 정해요.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하필이면 정한다고요. 그러므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좀 자신 있네요. 오늘 2부 예배에도 나오시고 요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을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숙자고 오면 야야야,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한데 놀고 먹으면서 도와달라 그러냐?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아니다 너. 뭐 이러면서 500원 주고 보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는 율법 교사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얘 불순종했지? 고개를 들라고 그랬어요. 타인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불순종의 원인도 자신에게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항의 때문에 주님이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 다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주일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외회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독수리 스톱. 아니 올라가는데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올라가면요. 그 지금 등산하는 겁니까 지금?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식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세상입니다.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1000년 전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2. 풀어진 2가 아니라 그냥 2요. 1000년 전에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1000년 후에는 1 더하기 1이 얼마일까요? 2죠. 지금은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요.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라고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강도는요. 안녕하세요. 제가 밤 12시에 갈 테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전화 오고 오면 그 강도가 아니지, 손님이지. 강도는 몰래 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도가 와서 그래요. 건강도 많이 지금 약해졌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그래요.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비자금 통장이 비어 있어요. 몰래 들어온 강도가 뺏어갔어요. 그러므로 여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있는 것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팔다리가 부러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사람 이대로 방치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입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호적한 곳입니다. 호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간다고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체 만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받으시려고 왔어요? 기다리세요. 제가 호주머니에 구원 있나 볼게요. 이렇게 말해도 웃지도 않고 아주 삭막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이제이. 그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요. 불쌍한 이제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 가까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도움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간 거죠. 거절할 수 없도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와 팔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으리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다시 떠나야 됩니다. 가던 여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대가로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굉장히 성경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느냐? 그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풀어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저는 오늘 복음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풀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끝없이 꼬리를 물고 가는 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가 가면 안 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제사 집례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날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매도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그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을 포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그날 안식일 주일을 못 지켰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다 이웃사랑을 포기했고 이웃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추석에 처갓집을 가다 보니까 본갓집을 못 가고, 그렇다고 나누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본갓집을 가다 보면 처갓집을 못 갈 수도 있고, 이쪽 선을 행하다 보면 저쪽 선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선한 적이 없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라 하는데 나는 이쪽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려다 이웃사랑 포기했고 이웃사랑 하려다 하나님 사랑 포기했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할 수가 없다. 누구를 도와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지구상에 이 사람만 도와주면 끝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도움받지 않아요. 만약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자기 공동체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배척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팔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목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입이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오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은 비결이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시킨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까? 거절해도 정당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러지지 않고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다면 부러졌어요? 내가 보니까 안 부러졌는데. 이쪽에 안 부러진 사람, 고개 들어 안 부러진 사람. 괴로워요? 안 부러져서 괴로운 거지. 예수님은요, 거절해도 정당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러지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 얻었어요? 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나는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강도 만난 게 축복이네. 그렇지요? 여러분, 강도가 누가 강도지요? 내 안의 죄가 강도예요. 내 안의 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예요. 그래서 나를 다 부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주막입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은 담임 목사입니다. 모두가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주막 주인은 2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치료하는 주막 주인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목회자 대접이 하나님 대접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꾸 누가 잘못했네,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잘못된 목사 하나 나오면 그냥 모든 교회 목사가 다 그런 걸로 비난하고, 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사랑 포기했고, 이웃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거절하고 싶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요. 금마차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러져야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죄라는 강도를 만나야 부러지잖아요. 주막은 교회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못된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은혜로 주막이라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서로 치료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치료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